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득이 아웃리치 일정으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전과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께 허락된 상황에 맞춰 이 시간 무릎 꿇고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전심으로 주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오니 크신 영광과 사랑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구원하셨으니 허락하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여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계속 찬송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함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회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확신을 다시 갖게 되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서 김빛나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변함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교회 성도들이 오늘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몽골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하몽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고 붙들어 주세요. 하몽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어디에서든지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겸손하게 행하며 서로를 섬김의 모습으로 알게 하시고 또 말과 행실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 가족과 함께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배우고 품게 해주세요.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먼저 일하시고 선포하시는 일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속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더불어 몽골 땅을 향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는 부득이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11명의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몽골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허락된다면 동일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아웃리치 일정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지 지역교회에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정태 젠드마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교제하고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몽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든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의 우리 교회 모임은 같지 않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간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온가족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4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다 지나 보내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온전하게 갖는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침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소와 또 진행하는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예비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의 출발에 앞서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11명의 지체들이 몽골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게 되리라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몽골 땅을 향하는 11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특별히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죄인들 때문입니다.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인들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직접
해야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과 이유 가운데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여러분, 이 물음에도 성경에는 친절히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43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43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 때문에 오신 이유는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좀 단순하게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 전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여러분, 죄인들의 위치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는 것, 이동하는 것,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부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곳 저곳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복음, 그 내용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죄인들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사는, 그렇게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내용, 이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유대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누구에게까지, 이방에게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과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까지,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방에게까지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은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기 위하여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큰 사명을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즉 십자가의 사역과 또 부활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다 한 번으로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최종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 전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과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의 계획이 계속해서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언제는 우리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행한다라는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한 가지 옛 추억이 있습니다. 이 추억은 제가 처음 경험한 그 내용인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외우고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막상 그 현장에 가서 이것들을 실천하고 실습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 개인적인 성격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말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입술을 발발발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주저하게 되고 식은땀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료는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상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다. 여러분, 노방전도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노방전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과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것을 수월하게 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직업적인 특성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 언변이 참 화려합니다. 낯선 어색함 없이 정말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 자기가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렇게 영업하는 것들,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성격과 기질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은요,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과 기질과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론 그것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모습은요, 그 모두한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그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내 상황과 형편을 따지게 되고 어려워한다면요, 나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힘을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여러분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도 없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듣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무덤에 있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발발발발 떨면서 여러분 무릎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후회함과 낙심함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께 전해드렸던 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어느 상황에 여러분 급격히 변화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 형편, 기질, 성격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모든 것을 통하여 경험하고 여러분 알게 된 것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전하겠다라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성격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여러분 원하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동네를 다니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진 상황, 형편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으로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11명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그것 휴가를 반납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그 복음을 믿고 구하며 반응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한 주간의 아웃리치 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전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이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서, 나는 연약하여서, 나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을 하나님 세상에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답을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셔서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고백과 반응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헌신과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흔들림과 주저함과 낙심함이 없이 날마다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